오늘 잠언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지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어떤 삶보다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분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하는데 우리가 게으르겠습니까? 우리가 나태하겠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이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적극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전도된 가치관, 빗나간 가치관,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해서 전신적으로 역주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가장 값진 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지만 옳은 방향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몇 가지 실천적인, 실제적인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어리석게 남의 빚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는 빚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빚이 미덕인 사회예요. 우리는 빚을 결코 죄로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거대한 빚 시스템이에요. 화폐 경제 자체가 그렇죠. 도대체 화폐란 무엇입니까? 오늘 뭐 경제학 강의 시간이 아니고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니까 화폐 경제 자체를 논할 그런 자격도 식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의 가장 큰 허점은 이 돈을 찍어내는 정부 공권력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없다면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것을 가끔 잊는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 난리 아닙니까? 중국 경제장치에서 거대한 경제 규모를 증시로 부양한 효과가 얼마나 가겠어요? 다 예견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1경이라는 돈이 날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1조의 만배가 1경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거대한 경제적 불안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마 전문가들은 몇 년 더 갈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속성상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빚 보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바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감당할 만한 것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다면 보증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결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집집마다 빚 보증 잘못 서서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은 시절 빚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일생이 고난 가운데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 빚 갚느라고 자기 일생 허리가 휘어지는 것을 감당한 그런 신실함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야말로 그 빚 보증 쓴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에 끼치고 정작 본인들은 또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사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절히 부도 내는 것을 지혜로 여겼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빌려서 그리고 언젠가는 부도를 내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러나 양심의 가책 없이 삽니다. 오늘 그런 세상 속을 살면서 우리가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은 제발 남의 빚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 문제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빚 보증 때문에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지혜로운 말씀을 했어요. 노름하는 사람하고 빚 보증하는 사람하고 살지 말라 그래요. 그 정도로 그걸 어리석게 본 것입니다. 어쩌면 그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빚을 내는데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어려울 때 물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같이 파멸로 몰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보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빚 내는데 도움을 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데 공범이 되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빚을 잘 내서 남의 돈으로 사업을 일구는 걸 재능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땀 흘려서 정말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하지. 땀 안 흘리고 큰 돈을 버는 것, 땀 안 흘리고 일확천금하는 것,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상은 능력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그야말로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접어들어서 그 후기 금융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어쩌면 또 다른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겠죠. 깨어서 분별해야 될 첫 번째는 이 돈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정말 민감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돈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족한 줄을 아는 삶, 그리고 부족한 것에 시달리지 않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욕으로 살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보다도 더 부유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의 풍요함보다도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소유의 족함을 알고 그리고 탐욕스럽지 않게 산다면 그렇게 빚질 일이 많겠습니까? 오늘 이 보증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보증을 섰다면 그걸 풀려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딴 일 하지 말고 거기서 풀려나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거기 묶여있는 것, 덧쳐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것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빚지는 것도 편한 삶이 아니고 보증 서는 것도 그토록 불안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미 그런 보증 서서 고생한 사람들이야 아유 좀 일찍 가르쳐 주지 그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풀려나야 합니다. 저는 남의 빚 보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빚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빚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내 삶이 정상적 궤도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카드라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미리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경제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음 단계는 어떨까요? 더 심각한 단계로 지금 이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점점 보게 되겠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앞에 붙을 수 없는 수식어를 몇 가지 나누었어요. 첫째는 교만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절박한 깨달음이 오겠죠.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겠죠. 어떻게 크리스찬이 교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당당하게는 살망정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망정 또한 비굴할 까닭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세상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세상 볼 때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때로는 낮아지는 것을 감수할 때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진정한 지혜의 길이지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놓고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을 아저씨 취급한 거지 아빠 취급한 거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게으른 크리스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데 게으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침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게 있자고 했으면 여기 오실 까닭이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게을리 살아서는 안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그야말로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게으르다는 것. 요새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들도 나오고 합니다만 느린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달라요.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나태함은 죄악입니다. 느림은 죄가 아니에요. 달팽이 느려요. 거북이 느려요. 느린 게 뭐 죄입니까? 재능 없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재능 가지고 나쁘게 쓰는 게 죄지. 머리 좀 나쁜 게 뭐가 죄입니까? 그래, 우리는 자칫하면 게으르다는 것에 이 죄악성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어쩌면 적절한 나태함을 부추기는 문화 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내 사명이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 내 시간입니까? 게으름이란 시간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태도 아닙니까?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예요. 태어나서 들이신 숨 한번 내쉬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어쩌면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내 것처럼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으면 시간을 한없이 허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으름의 본질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바쁘게 산다고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다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쉴 새 없이 바쁘게 사는데 약속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사람도 수없이 만나고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 같은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 살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칫 놓칠 수 있는 심각한 게으름이에요. 왜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부지런히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름이 정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이게 이 게으름이란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고스를 주셨습니다. 파토스도 주시고 에토스도 주시고 우리한테 주신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자체가 삶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란 단어의 원뜻은 거침없이 우리가 그걸 그냥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듯이 그걸 이렇게 소가 위 네 개에서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비둘기가 하루 종일 구구거리듯이 소가 그렇게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뜻의 원뜻이에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듣고 보는 것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깊이 생각하는 회로가 내한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들은 대로 즉각 반응하고 본 대로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아침 저녁 쉴 새 없이 살면 어떨까요? 그래, 그거는 또 다른 종류의 심각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이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생각하고 산다면 이렇게들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야말로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NIV, ESV를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 회사들 성경 출판 회사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짜집기 편집을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어쩌면 성경조차도 우리가 가려서 분별해서 택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 특징이 또 어쩌면 열심히 해요. 우리는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라도 하지만 그들은 뭐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때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그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 댓글을 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형성되는 내적 태도를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산다면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깊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삶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사는 것보다 저는 더 부지런한 삶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들은 말씀, 오늘 들은 한마디 말씀을 또 묵상하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뭐 이 자리 떠나고 나면 오늘은 본문이 뭐였는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저녁 때 되면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조차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삶은 여러분 소용없어요. 오늘날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되는 삶, 그게 진정 부지런한 삶이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고 게으르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대로 흐름대로 그렇게 그냥 죽을 힘을 하여서 달려가는 게 그게 결코 부지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진정한 부지런함을 놓쳤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몸만 바삐 살고 몸만 서둘러 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글지대를 빠져나갈 때,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을 빠져나갈 때 반드시 정글을 빠져나간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다가 제발 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이게 나가는 출구인가를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정글에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높은 데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글을 뚫고 나갈 때 쓰는 칼을 좀 갈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나무를 잘라 제끼다가 칼이 무뎌져서 하루 종일 칼질을 해도 나무가 안 베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틈틈이 칼을 갈고 날을 세우고 그리고 올라가서 방향을 보고 그래야 그 정글을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그냥 칼날만 휘둘러 댄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다가는 결국 길을 잃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탈진하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쓰러지겠죠. 결국 정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지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담하고 다니는 자들, 두루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는 자들, 뭐 눈짓 손짓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마음에 폐역을 품고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면 다툼이 생기는 것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잘 있던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 그 사람 피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16절에서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휴, 이런 사람들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남남 갈등이 이번에 그렇게 심각히 확산이 되지 않고 남북 간의 대화가 진전이 됐습니다만 그래 끊임없이 이 형제를 이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니면서 가까운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들어가서 말로 친구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부부 사이마저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어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바쁜 리듬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것이 그게 근면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바른 길, 바른 방향, 정말 복음 한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깨어서 정말 이 시대에 분별하며 진정한 말씀 복음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생각 없이 사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깊이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인지, 주님, 이곳을 가야 할 때 저곳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방향을 가야 할 때 저 방향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비굴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탄을 꾸짖어 물러가게 하되 사탄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 앞에서 정결한 삶 되게 하시고, 정말 맑고 거룩한 삶 되게 하셔서
어리석게 바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더라도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걸음 따라가는 그런 성실함이 진정한 권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그토록 바쁘게 서둘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한 걸음 걷는 그런 근면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날마다 우리를 밀어붙이는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지만 하나님, 깨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는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할 때는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는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 자녀들도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어려울 때도 주님, 믿음의 사람들 깨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분명한 기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성령의 교제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정말 어리석은 결정들 때문에 일생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깊이 묵상함으로 진정한 근면과 성실의 삶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